예, 오늘 우리 본문에 그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죠. 근데 이유가 뭐죠? 딸이 하나 있는 딸인데 죽어갑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49절에 보시면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이다. 예. 42절에는 죽어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52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53절에 비웃더라 얘기를 합니다. 왜 비웃어요? 예, 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웃죠. 근데 잔다고 하니까 상황이 종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한계 상황에는 기도를 해요. 아직 가능성이 1%라도 남아 있으면 이제 기도하죠. 조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 도와주시면 하나님 도와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매달리죠. 근데 지금은 한계 상황이 아니라 어때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의 가능성, 0.1%의 가능성도 없어요. 죽어가나이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예. 죽었나이다. 이제 죽은 거예요. 상황이 종료된 거죠. 이제 근데 예수님이 뭐 잔다고 하니까 비웃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거죠. 49절에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선생님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매달릴 필요 없다. 예수님도 못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54절에서 55절 보니까 어때요?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55절에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55절에 56절에 뭐예요? 이제 놀라운 다 놀리고 엄청 놀란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말로 놀란다고 표현했지 이거는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놀란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잖아요.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간 지 3일이 됐어요. 냄새가 난대요. 상황이 종료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끝난 거잖아요. 이거 뭘 무덤에 갇힌 사람을.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고. 베드로도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이 끝났다는 거죠. 상황 종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한 번 더 하죠. 그랬더니 분명히 끝났어요. 상황이 종료됐는데 거기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제 끝났다는 건 상황 종료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5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엄청난 태풍이 분 후에 없던 큰 돌덩어리가 바위덩어리가 해안 도로 옆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치워달라는 위험하니까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캘리포니아 당국에서 겨우 치웠대요. 근데 그 돌을 치우고 나니까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산에서 막 흙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엄청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이 100만 달러의 바위다. 이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조각가가 이 유명해지 골칫덩어리로 유명해진 거죠. 이 바위 덩어리를 이용해서 좀 작품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당국에 $100를 주고 동의를 얻고 그거를 샀는데 어떻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형 쇼핑센터에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유명해진 골칫덩어리 바위를 이 쇼핑센터 주차장 한 구석에서 내가 조각 작업을 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대신에 운반 비용은 당신들이 대라. 운반하는 데만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 말대로 막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엄청 그거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 미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존 웨인이라고 합니다. 존 웨인. 존 웨인. 잘 아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만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야성과 양심과 뚝심과 미국의 힘과 정의의 상징으로 보는 그런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조각을 한 거죠. 그걸 보고 어떤 사업가가 내가 저 돌덩어리를 저 조각을 $100만 사겠다. 그래서 내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사업가도 이 돌 하나 들고 전국 돌아다 순회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주의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이 골칫덩어리로 유명했던 바위가 한 조각가의 손에 들려서 예술작품, 사랑받는 작품으로 바뀌고 또 한 사업가의 또 손에 들리니까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또 쇼핑센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는 이 골칫덩어리 바위덩어리가 이 축복을 주는 바위덩어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폴게티 무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예술가의 손에 붙들려도 바위가 골칫덩어리가 유명한 축복의 바위덩어리가 되고 한 사업가의 손에 들려도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미국의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돌이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준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죽은 자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죽은 소녀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리, 상황 종료된 자리, 끝난 자리에서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의 물맷돌 그거 뭐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 물맷돌로 나라를 지켰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모세의 지팡이, 그 쓸모없는 지팡이가 80세 노인의 손에 들린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홍해를 찔러 쪼개고 43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다윗은 목동이고 요셉은 노예에 불과해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근데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들의 인생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살리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55절에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죠. 먹을 것을 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50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상황 종료된 상황에서도 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니? 그걸 묻는 거죠. 잠언 3장 4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죠. 이 골칫덩어리가 진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잖아요. 골칫덩어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지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니까? 예.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싫어해. 나 그 사람 신뢰하지 않아. 나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세계 최고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데, 예?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한테요. 예? 일타 강사가 이야기해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 뭐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다 판단해서 알아서 하고, 예,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손 놔버리고 그냥 내 갈 길 가고, 예,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라도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축구 배우는 아이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손흥민한테 배우고 싶겠죠. 근데 축구를 배워도 어떤 애는 손흥민 너무 싫어해. 손흥민이 가르쳐 주겠대요. 내가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예, 근데 너무 싫어해. 예, 그러면 손흥민이 그 아이에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아사다마오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좋아해요. 또 소트니코바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사다마오도 내막을 알면은 아버지가 호스트파 출신이고 어머니도 화류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올림픽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됐대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니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20살. 잘 큰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미워할 게 아니라 존경할 만한 애예요. 사실은 20살에 그 정도 커졌으면 진짜 얼마나 존경. 소트니코바도 그 당시 17살인데 동생이 얼굴이 G형이야. 그래서 금메달 따야지 동생 수술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훌륭하지 않습니까? 17살인데. 예. 근데 우리는 김연아 때문에 엄청 미워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사다 마오를, 예, 신뢰하고, 예, 인정하면 그 밑에서도 금메달이 나올 수 있고요. 김연아를, 아무리 김연아를 하더라도 그 사람 싫어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밑에서, 예, 뭐 메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노메달이에요, 노메달.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밑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궁합 보고 점 보고 굿하고, 예, 맨날 오늘의 운세나 쳐다보고 있고 성경은 안 보고, 예, 예배를 계속 멀리하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총을 주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높일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계 상황에서도,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신앙이 골수가 있고 나이롱이 있잖아요. 예. 골수가 뭐예요? 예. 예. 요셉 골수 아니에요? 요셉. 다니엘도 골수죠. 예, 그냥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하나님 신뢰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지도하시잖아요. 끝난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또 정병이 있고 용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병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로마가 망한 게 용병이 많아서 망한 거예요. 용병은 한계 상황이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온 거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니까 위험한 상황이 오면 다 가요. 정병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골수 신앙이 많고 정병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병하고 동역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골수들하고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지. 롯을 보세요. 한계 상황이 오니까 자기 욕심 따라 가잖아요. 나이롱으로 판명이 되죠. 나이롱하고는 같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한계 상황에 오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손 놓아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같이 일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은총을 베푸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여기 42절에 보시면 여기 외딸이 있다 그러죠. 근데 죽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분은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하고 비슷해. 죽어갈 때만 하나님 찾아. 죽어갈 때만. 이런 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낙하산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비상탈출 기도. 하이카 기도, 매직카 기도.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들이 전화를 했대요. 근데 못 받았대요. 전화 온 줄 몰랐대요. 근데 마음이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난대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늦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전화를 해야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가 예배는 그래도 한 15분 전에 와야죠.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죠. 사실. 그러나 15분 늦게라도 오는 게 낫겠죠. 안 오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15분 늦게라도 오셔야 돼요. 나는 지금 40분이 지나도 그분이 오기를 원하는데 안 와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얼마나 눈으로 이렇게 막 찾고 있는지 아세요?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40분이 지나라도 와야죠. 아직도 안 와. 여러분 죽어갈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면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여기 시편 32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설치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신음하고 뼈가 쇠하된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에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금한 것이 저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설교를 들으시지만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그 방송국에 나오는 강사들은요 한 가지 스토리, 두 가지 스토리 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 방송국에서 한 이야기 무슨 어떤 기업 가서 했더니 똑같은 얘기 했더니 똑같은 얘기해서 돈 안 준다 그랬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부흥사들도 어디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스토리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 교회에서 녹화도 안 해. 녹화 못 하게 해요. 딴 데서 또 해야 되니까. 매 자기 교회에서 뭐 일반 목회자는 자기 새벽에 해야죠. 수요일 날 해야죠. 주일 날 해야죠. 매일 해야죠. 이게 쉬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 금하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매일 설교하는데 어쨌든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진짜 그런 거 금하지 않았으면 저도 밑에 내려가서 한 대 피고 와서 또 하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도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죽 쓰고 그러면 진짜 어디가 소주 한잔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그런 심정들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 제가 그 같이 운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땀을 하도 안 흘려가지고 이제 다시 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저기 중앙침례교 다니시는 분인데 신앙이 좋은 분인데 자꾸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자꾸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목회하라고 하실지 모른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 여러분 한 해 자살자가 14,000명이고요. 월로 따지면 1,200명이 자살하고요. 하루에 38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우울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뭐 좀 힘들어 미치고 팔짝 뛰겠대. 맨날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 그거 미치고 팔짝 뛰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요, 그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요. 결코 우리에게 공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한다는 말도 그게 질식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질식하게 해요.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병명이 있어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얼굴은 웃는데 속에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에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예, 그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웃는데 마음을 울고 있어요. 진짜. 막 웃고 있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 시편 143편 3절 4절에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근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시편 142편 1절 2절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원통함을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 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발 술로 토하지 마세요. 담배로 토하지 말고 마약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공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갈적 곡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진통제고요. 마취제예요. 그때뿐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계속해서 내 인생을 더 약하게 만들어. 내 인생을 점점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토하든지 눈물로 토하든지 소리로 토하든지 항상 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기도 안 하시냐? 왜 기도를 안 하시냐? 아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토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원망으로 토하고 불평으로 토하면 어떡해요? 기도의 가장 큰 방해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지 뭐. 어떤 분은 식사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왜 식사 기도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5,000원 이하로는 안 한대요. 그 옛날에는 기도로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약이 낫게 하고 병원이 낫게 하고. 여러분 그 병원에서 병이 나았습니까?
그 의사에게 나왔습니까? 그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병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의사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잘 맞아야 돼요. 나하고 잘 맞는 의사를 만나야지. 이상한 의사 만나면요, 안 해도 되는 수술해야 되고요, 안 해도 되는 검사해야 되고요, 안 먹어도 되는 약 먹어야 돼요. 마취시키고 나서 다른 의사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술 먹고 수술할 수도 있고요. 수술 전날 의사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낫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 그 칼 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릴 때 학교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학교 가기 싫은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발작 증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당하게 학교를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의사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안 없어지고. 근데 어느 날 의사가 하는 말을, 의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망가지겠다, 비참해지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간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작 증세가 나도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학교는 간다. 근데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확고해지면서부터 그 증세가 치료되기 시작했대. 그게 이게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여자분은 그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은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남자에게 몇 번 거절당하고 나서부터 그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증상이 생겼어요? 남자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거절당할 때 나는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그 증세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걸 알고요, 여러분에게 정당성을 확보해 줍니다.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갑자기 무슨 급한 일들이 생기게 한다든지,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교회 가려고 그러면 몸이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갑자기 교회 가려고 하면 부부싸움이 말다툼하게 만든다든지, 뭔지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든지, 마귀가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가기는 싫고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고맙죠, 마귀가. 할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그 증세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난 말다툼에도 가고 부부싸움에도 나는 가고 몸이 피곤해도 가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도 난 예배는 드리고, 이 생각이 확고해지잖아요. 그 증세 없어집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거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실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복음로를 끊는 거잖아요. 복음로, 식량 복음로를 끊는 거잖아요. 그 마귀는 어떻게든지 영적인 복음로를 끊어놓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틈으로 들어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는 잘 됐다. 틈이 보이잖아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한번 보시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새벽 기도에 확정되고 내가 수요 예배에 확정되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마귀가 건들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요. 그 올림픽 육상 선수들이 100m 하든 마라톤이든 딱 출발선에 서잖아요. 출발선에 선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경기 끝나고 뭐 할까 이런 생각 할까요? 드라마 오늘 뭐 할까 이런 생각 할까요? 여러 가지 잡생각 없어요. 어떤 잡생각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 마음이 초심이고 그 마음이 처음 마음이고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항상 기도하고 좀 늦게라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토하고 눈물로 토하고 소리로 토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원통한 자가 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